현대인들에게는 건망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잊어버립니다.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해프닝도 참 많고요.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것을 순위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첫 번째가 아마 핸드폰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리모컨일 것입니다. 찾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냉장고 안에서 리모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차키입니다. 차키도 참 잘 잃어버리죠. 참 이 차키를 잃어버리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보조키를 하나씩 만들어 다니는데요. 이 보조키마저 잃어버리면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키 열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나 이것은 문맥상 자연인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자연인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이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어떤 부분에다가 적용을 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것은 그 창고 열쇠를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옛 것과 새 것은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어온다는 얘기는 성경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성경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천국 문을 여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 후에 거의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문을 닫는 설교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천국 문을 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천국 문을 딱 닫아놓고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교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일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간혹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지상교회에서 징계를 했을 때는 그 징계가 천국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상교회가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단 사성을 전파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 사람에게 일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그 사람에게 출교라고 하는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단 사성을 교회 안에서 전파하면은 그것은 출교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치료를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치료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법을 보면은 이 밖에도 총 7가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정직, 면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교까지 합하면은 총 7가지의 징계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 징계를 내리느냐 하면은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놓으십시오. 예배에 항상 불참하는 경우입니다. 교인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교회 출석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교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종직을 받은 사람이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이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교인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교인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직분까지도 자동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공적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는 이거는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형사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인과 항상 불화하는 경우에 교인들과 서로 잘 화목하지 못하고 늘 교인들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폭력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그것도 막 때려요, 사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헌금에 인색하며 자기가 헌금에 인색한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헌금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섯 번째로는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니면은 교회 직분자가 성적으로 엄란한 짓을 한다든지 불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징계를 합니다. 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미신이나 이단 사상을 권장하는 경우예요.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하는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한번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돈으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그 부부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러나 범죄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교회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 이단 사상을 교인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씩이나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굽히지 아니하고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치리해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전파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교회에서 쫓겨나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장로님을 다시 받아주었어요. 용서해주고 받아줬어요. 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용서해주면 사해주면은 하늘에서도 사해주는 것이고 교회가 용서를 안 해주면은 하늘에서도 용서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청결과 질서를 위해서 회개를 전제로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7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봉독했던 말씀 앞부분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기도로 천국의 것을 매면은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 문제를 기도로서 천국의 문을 열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얻었어요. 히스기야는요, 건강의 문제를 기도로서 천국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지혜의 문제로 기도함으로써 천국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그 아파트 잔금 치르는 문제 때문에 마치 이 실이 엉키듯이 엉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그냥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 1, 20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님이 그러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듣고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기도를 저한테 주시면은 그 특별 기도를 제가 잊지 않고 새벽 기도마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며칠 지났어요. 그 문제가 얽힌 실이 풀리듯이 싹 다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능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더욱 성숙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11조가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총회 헌법상에는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이기 전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1조 아무리 해봐야 하늘문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한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은 11조가 교인의 의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가 대답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고 싶으면 11조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